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냐로 가던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돌려보내며 그 교회를 돌보게 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내용은 디모데에게 맡긴 일에 진보가 있게 하며 다른 교훈을 반박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한 젊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신을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영적인 부자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관계를 대부와 대모 제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교회 내에서 이 관계를 맺게 되면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런 영적인 삶의 관계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죠.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제자 훈련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사제 관계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제 관계보다도 더 친근한 부자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돌려보낸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을 금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교회 안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 언쟁을 하거나 심지어 싸우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지도해줄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해 들어주고 상담해줄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이, 장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내 지도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서로 변론만 하다가 결국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헛된 말에 빠지거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한 지식과 경건과 기도, 특별히 바울이 언급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사람이 적절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의 테두리, 즉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했듯이 율법은 의인이 아닌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와 등등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런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율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율법을 위하여 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에 충성하느라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첫째,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이며 둘째,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한 짧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소개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고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교훈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은 나의 지식, 나의 힘이 아닌 예언을 따라 배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들이 아닌 예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들 중에는, 목회자들 중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양심을 버린 목회자, 파손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긴 목회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에 관해서는 2장과 4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한 이름까지 언급한 것은 이들이 양심과 믿음 없이 행한 신성 모독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지도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양심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